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4장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시작.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시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아침에 이제 잠자리에서 깨어나면 바로 후다닥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삶을 시작하지 않고요.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는데요. 이와 같이 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잠깐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목회 일정에 늘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찰나의 순간, 길어봐야 한 1,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더니 희한하게도 그 과정에서 삶의 여유가 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그 경험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11시 예배를 보통 예배한다고 하면 적어도 9시 전에는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고 우리 성가대는 9시까지 오셔야 되니까 적어도 7시 전에는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준비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루 시작하셨어요? 눈 뜨자마자 아이고 늦었다. 또 주일이네. 얼른 교회 가야 되겠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는 잠시 주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숨을 지켜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삶을 시작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그의 책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이란 우리의 성품의 일부가 된 습득한 성향이며 우리의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을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자신을 규정할 때 그 사람이 반복하는 것 그 자체로 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혹자의 우수함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어떤 행동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것, 즉 습관을 통해서 그의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철학적인 고찰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신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보면서 그의 삶에 반복된 성향과 그리고 어떤 성품을 통해서 그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말이 반복되는지, 어떠한 삶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어떤 행동이 반복되는지, 그가 반복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참된 성도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의 습관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그 성향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신자의 습관으로 그것이 형성됩니다. 느닷없이 그가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 감당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과 성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졌습니까? 참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아. 예.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저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참 성도는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가진 성향이 저 사람에게서 묻어나고 나타나는구나 한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아름다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의 성품과 성향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복되어 표출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습관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곧 오늘 우리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이죠. 유명한 설교가인 프란시스 셰퍼가 진흙길을 걷는 세대라는 그의 설교를 통해 지적한 바대로 오늘날의 시대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오늘날의 시대가 무섭다라고 표현했냐면요, 현대인들은 잠시도 조용함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정신없이 바쁘며 시끄러운데 갑자기 느닷없이 조용해지면 현대인들은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고요하고 적막함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틀어서라도 시끄럽게 만들어야 안정감을 갖는다, 이렇게 고찰합니다. 참으로 특별한 시대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끊임없이 온오프라인의 매스미디어 매체와 문화 등을 통해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며 정신없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뭔가를 반복해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혹은 그 어떤 삶의 방향과 패턴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행위들을 습관처럼 갖고 있죠. 아침에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핸드폰이죠. 예. 시간이 나고 잠시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핸드폰을 들어서 뭔가를 확인합니다. 카톡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여튼 뭔가를 확인해요. 예. 제임스 사이어는 이런 우리의 습관을 이렇게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성찰 없이 매일 하는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는 의뢰에는 아마도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확인하기가 포함될 것이다. 화성인 인류학자들이 지구에 착륙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이나 아침 식탁에 온다면 휴대전화를 보느라 등을 구부린 인간의 자세를 전자부적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경건으로 해석할지도 모른다. 참 재미난 분석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화성인이 존재해서 그 화성인이
지구에 내려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손에 뭔가 네모난 전자부적 하나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늘 등을 구부리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지구인들은 다 전자부적 들고 거룩한 경건 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핸드폰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문화나 매체에 매이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를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복하여 행동하는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반복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습관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타자들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판단할까요? 저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하여간 성경을 읽네.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 사람은 항상 짬만 나면 기도를 하네. 저 사람은 항상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전하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짬만 나면 뭐 하는지도 몰라.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특별히 정신없이 분주함을 부추기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의미 없는 반복된 행위와 그렇게 다급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의 엄혹함 속에 오늘 우리가 신자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갖는 고요함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잠깐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신자가 거룩한 성도됨을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서 4장의 서두에서부터 이어진 악한 마귀의 시험을 3차례나 연거푸어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 뒤에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1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자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성령으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자 곳곳에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적 지평이 막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사역의 지평이 넓혀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이겼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하나 일하기 시작하는데 막 사역적 지평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칭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실래요? 그럼 막 성령의 능력을 더 나타내고 더 보이고 나 좀 이제 알아달라고 구독과 좋아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을 곳곳에 내보이시면서 더 유명해지고 더 내세우고
더 많은 걸 나타내실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셨느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아멘. 네.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투 에이도스라는 이 말은 이 습관이라는 말 에이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성경을 읽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인상적인 증언이죠. 예수님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주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일은 아주 단순하게도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늘 삶에 나타나는 반복된 행동이었고 반복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고찰하게 돼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신자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의 습관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 신실한 믿음의 습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역사될까요? 그것은 신실한 믿음의 습관을 감당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득 힘입게 되면 어떠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위대한 일들,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면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갑자기 막 누구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들, 위대한 일들, 독특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증언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주 단순한 일상 속에서 신자로 하여금 믿음의 습관을 세워가는 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일상의 일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을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삶을 기쁨으로 영위합니다.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게 되고 부정적이며 정죄하는 말을 하기보다 소망을 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언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기적적인 일도 아닌데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단순한 일들인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탄식함과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신실한 신자가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한 습관으로서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바로 이 습관으로부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상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소위 3대 사역을 말하죠. 가르치셨다, teaching, 복음을 선포하셨다, preaching, 그리고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치유하셨다. 그래서 힐링을 말합니다.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치유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에 가득 채워져 있는 주님의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증언은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그 주님의 삶을 가득 채운 에이도, 즉 습관은 오직 두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서 주님의 공생애를 다룰 때 에이도,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단 두 번만 증언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서 4장 16절과 누가복음서 22장 39절에서 41절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본문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습관, 에이도라는 말이 전해져요. 그리고 누가복음서 22장 39절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누가복음서 22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이 늘 하시던 것, 에이도 늘 습관처럼 하시던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습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이 삶을 바탕으로 가르치셨고 이 삶을 바탕으로 선포하셨고 이 삶을 바탕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의 습관으로부터 가득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역사를 전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매우 단순하게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일로 그것이 표출되고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습관으로 가득 찬 모든 공생애를 감당하셨고요. 바로 그 공생애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무엇을 도전받게 됩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삶에 거룩한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 거룩한 습관들의 하루하루가 축적되면 그 축적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잠시 언급한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인 프란시스 셰퍼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교하면서 요셉과 다윗을 잠시 비교합니다. 특별히 그는 다윗이 죄에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전쟁 중에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고 편안한 왕국에 눌러 앉아서 사치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나라와 민족이 전쟁이 벌어졌으면 왕이 뭐 해야 돼요? 출전은 못한다 하더라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부하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바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사치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게 그의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홀로 왕궁을 거닐면서 평안히 사치스러운 하루를 보내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요셉은 셰퍼가 분석하기를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느냐? 그 많은 모진 고통의 삶에서 어떻게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느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습관이고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셰퍼는 요셉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분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역경 중에도 요셉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았다. 이것은 그의 습관이며 태도였다. 아멘입니까? 요셉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을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거룩한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일,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나 능력과 의지로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 내가 성도로서 오늘부터 살아가 보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되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동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역동해야 내가 오늘을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첫 번째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일이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내 삶에 이런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주여, 주여. 그러다 안 되니까 죽여, 죽여. 나중에 너 죽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참된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나로 성령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신자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결실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놓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의 습관, 네, 생각의 습관, 네, 그리고 행동의 습관이 바뀌어져야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초로 삼으신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갔는데 막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냅다 욕을 해요. 욕을. 그러면 그 목사님은 평상시에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 바로 나오지. 예. 그러니까 옆에 성도가 타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 확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떤 언어를 하느냐. 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죠. 성령이 충만하면 잠깐의 생각이 바뀌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의 습관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했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공생애를 세웠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습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목양 프로그램의 두 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기초반 14주, 신앙교리반 12주, 사명자반 12주에서 총 38주간의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하셔서 여기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리더십을 훈련하는 제자훈련반 38주간 목양 프로그램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신앙 기초자들을 위해서 1:1 제자 양육을 시행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하시면 이 과정을 밟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신청자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리더십에서부터 직분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직분을 가지고 오셨거나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단 세워지고 본 분들이 많아서 이 과정을 잘 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데 왜 안 배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와주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이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탁하듯이 시작된 거죠. 성경 기초반은 지금 이제 두 클래스로 화요일 오전과 화요일 저녁으로 감당되고 있고 목요 신앙교리반도 이제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감당되고 있습니다. 각각 5명, 11명, 8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4명, 15명 그리고 10명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40명의 성도님들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네. 안 피곤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곤하죠. 예, 저녁반 같은 경우는 오후 8시에 모여서 공부하면 집에 갈 때쯤 되면 10시 돼요. 10시. 밤 10시. 그럼 아마 집에 도착하시면 더 늦으실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 2월 달에는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도 막 오전 오후 다 하고 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오전 오후 다 하고 목요일 날 또 저녁에 또 성경 공부하고 쉬는 날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막 정신없이 돌아가니까요. 가끔 주님의 형상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 제가 그래서 아직 안 된다 그랬어요. 아직 안 된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그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겁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만약에 이걸 누가 시켜서 하면 전 못해요. 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고 이 속에서 배워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는 게 힘들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성경만 읽으실 텐데, 예배만 하실 텐데, 기도하실 텐데, 영원토록.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지금 성경 읽는 게 힘들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에서 16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패턴, 반복되는 삶의 습관과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축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하나 결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빠지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해요.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A도 어떤 습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항상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기도와 말씀과 같은 거룩한 삶의 양태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이 일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채워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언젠가 화분 하나를 받았습니다. 호접란이라는 화분인데요. 보신 적이 있는 화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사역은 살리는 전문가입니다. 열심히 잘 살리는데 뭔가 키우려고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계속 죽습니다. 그래서
선인장도 죽여봤습니다. 네, 그렇게 죽이기 힘들다는 선인장도 죽였어요. 특별히 이제 저 호접란을 선물해 주신 분이 너무 귀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오래 살려둘 수 있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만져보고 흙이 좀 말라 있으면 물 좀 주면 오래 산대요. 그래서 만져보고 말라 있으면 물 주고 말라 있으면 보이는데 물 주고 했거든요. 계속 죽어갑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느닷없이 지난 저희 외할머니 이제 기일 예배 때 추도 예배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희 막내 외삼촌이 저한테 들려주셨던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저희 막내 외삼촌이 교수 임직되셨을 때 곳곳에서 화분을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다 죽었답니다. 집안 내력인가 봐요. 다 죽었는데 하나만 살았대요. 하나만. 근데 그 화분을 어떻게 살렸냐면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을 가득 담긴 곳에 화분을 담가두고 그거를 잠깐 빼내는 방식으로 했더니 그 화분만 살았다고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저기 지금 교회 화장실인데 교회 화장실에 물을 담아두고 화분을 한 3분의 2 정도 담가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빼냈습니다. 그랬더니요 호접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막 꽃이 피고 그래서 막 살아났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물이 화분 주변에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밑에 뿌리 쪽으로 수분이 공급이 되면서 화분 흙 안에 가득 차 있었던 활성산소가 수압에 의해서 위로 빨려 나가면서 이 식물이 숨을 쉬기 시작한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화분의 한 3분의 2 정도만 그 물을 가득 채우고 그 화분을 담가두는 거예요. 그 화분 주변에 물이 가득하게. 그러니까 화분 죽이시는 분들은 이 방법 사용하시면 오래 살려두실 수 있어요. 예, 또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해서 아예 그냥 수장시켜 버리면 단번에 죽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보이는 걸 좀 잘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보이는데 물 주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해서 말씀과 기도와 같은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네. 화분 하나를 키워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감동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삶의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습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 거룩한 습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내 생명,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문화와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이 우리의 마음을 역동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주님,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내 삶의 말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과 아버지 내 삶의 행동의 습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의 습관으로 삶에 가득 채워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귀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을 아버지 향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일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습관의 삶의 축적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세워가게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하나 결실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의 삶을 영위하시면서 A도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고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의 삶이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의 아름다운 원동력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도전받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삶을 세워 가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세워갈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아 감동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주님,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의 습관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거룩한 삶을 하나하나 축적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결실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되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과 은혜를 주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습관을 뒤따라 가기로 결단하며 말씀과 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여기며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